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감사하고 한 그런 감사의 이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거성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세인트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오브 히포,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불리우죠.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없이는 즐거움도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중요했던 존재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특별히 그 친구들 클럽을 만든 겁니다. 친우회를 결성을 했는데, 근데 이 친우회를 결성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우정으로 이렇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불협화음이 있고 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이제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친구가 참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신비를 함께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삶의 신비를 누리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이게 뭔가 미완성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이것을 또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친구들과 이런 것에 대한 나눔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정말 넘버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자기가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친구들의 반응도 듣고 또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 사상을 잘 정립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친구의 덕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언가, 이들이 동경하는 것이 무언가, 또 이들이 삶에서 지치고 또 난감해하고 포기할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그 곤경은 도대체 무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그들에게 이 삶의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더 성경을 깊이 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원초적인 불안에 대한 그 답을 주고자 무단히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어거스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보면 친구가 어거스틴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이제 서신서를 많이 쓴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꼭 이 어거스틴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앞선 사람이니까 어거스틴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역도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많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깨우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갔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은 자기에게 보내주신 복음에 매료된 동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 일꾼들, 또 교회 성도들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동역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심오하고 이 깊은 이야기들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리 흔히 보면은 계룡산에서 10년 돛 닦고 내려왔다.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곁에는 항상 친밀하게 여겼던 수백 명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주변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 하고 또 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트리를 또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 성도들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알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또 전도와 또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으며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가져볼 수가 있죠. 특히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그 치하에서 교회가 태동한 지 한 3, 40년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3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러니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정말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면 또 그것을 받으면 뭔가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에도 차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실질적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만 품고 사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같이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진보합니다. 정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을 갈라요. 사람을 가립니다. 그리고 가려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우열을 따집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못한가? 그리고 항상 자기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옳고 그른가의 기준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자들에게는 서슴없이 정죄를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틀렸으니까 너는 이제 비판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틀린 것에 들이댄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한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은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좀 기분 나쁘고 뭐 틀렸으면 내가 고쳐야 되겠지 좋게 마음 먹으면 그 정도지 내가 그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는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직된 말씀, 굳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사람을 받아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 서로 수용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 자체로 받아주는 것. 그런데 뭔가 내용이 있고 뭔가 자기가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고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나의 아직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내가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그 고민이 풀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너무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개성인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게 되는. 비록 자기의 이해의 범주에서는 좀 넘어섰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정말 그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그 양반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받아주어야 할 대상,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그 진실을 사도 바울이 터득했고 그렇게 그쪽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기준에 일단 만나 안 만나를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옛날에 나한테 해코지 했던 사람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 만나면 이제 피하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도 알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필요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풀려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질병이 낫고 그리고 내가 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더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의 제목들 맞습니다.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그 감사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씨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한 나의 그 태도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를 돌보고 싶은 마음 또 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도 동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에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고귀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간에서 읽어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쓰신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들 많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아요. 많은데 그 인사말에 보면은 꼭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를 드린대요. 또 에베소서 1장 16절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게 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봤고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인사말 속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성도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감사이구나를 한 번쯤 돌아보시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반전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보고 또 그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할과 또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서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게인스빌에 모여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교우들 자주 보시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타지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보시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 목장 모임 또 봉사하고 또 어디 또 같이 놀러 가고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시죠. 새삼 그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정말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주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밖으로 나가줘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내게 주신 우리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반경이 있는 곳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한 200여 명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참으로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감사절을 통하여 더욱더 큰 선하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